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성난 유대 군중 앞에서 자기 해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설교이고 전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한 몸을 보존하려는 생각이 아닌 오직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뿐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시간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그 죽던 그 장면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성난 군중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한 후에 돌에 맞아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로 인해 충격받고 이후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도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찢어 죽이려고 대드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성난 저들을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 본래적 사명을 추워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전도 자세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할 때 긴 말 또는 거창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최선을 다해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내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내게 어떤 결과가 와도 심지어 돌에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떤 귀부인이 길거리에 나왔다가 노방 전도하는 분께 붙들렸습니다. 전도자는 부인을 딱 붙들어 놓고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있던 일을 말합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다음에 그런 사람 만나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그때 부인이 대답합니다. 당신도
내가 오늘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도 분명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는 아주 확신에 차 있었고 오늘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과 확실한 마음을 그는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당시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울이 말하자 성난 유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이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사고로 잘 다듬어진 정교한 설교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진솔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생한 체험에 바탕을 둔 간증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주님의 손길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가장 힘있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만난 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나와 같은 점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점을 말씀합니다. 전도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복음 전달 방식입니다. 사람은 같은 점이 분명하고 다른 점이 분명할 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같은 점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즉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요 동질 문화요 생각도 같고 경험도 같고 마음도 같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릇 같을 때 우리가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나는 외로움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한쪽이 나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할 때 나도 죽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이고 오죽 사람이 못났으면 죽겠다고 말하노,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말짱 도루묵입니다. 즉 나도 당신들처럼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심지어 공문을 받아 해외인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질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께 완전히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제 내가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간증 내용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늘에서 비쳤다. 즉 이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오쯤 되어 라고 말합니다. 정오라는 말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일에 반대로 내가 잠을 자는데, 자정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몽롱한 상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쯤 되어 밝은 대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자신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오에 내가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나더러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은 동의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사업을 회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반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나를 핍박하고 있음이라. 여기에서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자신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